이제 새해를 맞아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지나간 2024년을 돌아보면 사실 제가 뭘 하고 하나님께 어떠한 영광을 드렸고 어떠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았는가 되돌아보면 참 미미하기 짝이 없고 자랑할 만한 것도 없는 그러한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나님을 영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 의의 믿음으로 영광의 믿음으로 나가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 어느 정도의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을 이루어 주셨는지 또 우리가 이루었는지를 돌이켜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2025년 을사년에도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멈출 수 없고 우리가 미미한 것 같지만 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내가 참 잘했다, 내가 내 참 아들이라고 우리가 부름을 받지 못할 망정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께 의의 멸관을 씌워주시는 의의 멸관을 받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올해에는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그 믿음 안에 성장하는 그러한 거룩한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찬송하며 열매 맺는 그러한 믿음의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출애굽기 28장 38절부터 우리가 지금 이제 출애굽기 67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잘 알겠습니다만은 우리가 67번째 시간으로서 말씀을 또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의의 믿음으로 의의 열매를 맺고 영광의 믿음으로 나가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28장 38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우리가 히브리어 아하론 베차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사랑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말은 우리 메차흐인데 주님의 얼굴 또는 주님의 얼굴 또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는데 이는 그 마음의 초상화로 그의 내면적 사랑 즉 여호와 하나님의 신령한 참사랑을 보여주는 것으로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이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함으로써 사단으로부터 비롯된 악함의 공격이나 침략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음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하시매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은 우리가 히브리어 아코티슈 아쉐로 하코디심 아온인데 즉 성물의 죄책이란 죄책인 아온은 악, 가오, 부패한 또 범법 등을 가리키는 낱말로 번영이 구리다 정도를 벗어나다는 의미에서 온 말이며 그 의미는 인간이 범한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인간의 죄를 전가하다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지는 동물이나 곡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는 히브리어 하아론 에나사는 여호와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의 온갖 거짓들과 악들을 제거하여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당당하게 하라는 히브리어 에나사는 짐을 짊어지다, 대속하다, 자비를 베풀다는 의미로 레위기 10장 16, 17절에 모세가 속죄제에 드린 염소를 찾은 적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야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이 속죄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듯이 속죄는 악들로부터 벗어나는 씻음을 받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넣어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하신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성결이라 쓴 패를 말하는 것인데 신명기 6장 8절 9절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이마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지라 함과 같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문설주의 바깥에 기록하리라 함과 하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를 표적으로 삼는 것을 뜻하는 것이며 또 여러분들도 그 성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시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냐면 성물을 드리고 죄책을 위하여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 연락되어 하나님께서 사함받게 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에게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들이 좀 해서 구겨져 있지만은 우리가 성물을 받는다는 것은 그와 같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을 하자면 받으시게 되리라는 히브리어 레라초는 기쁘게 하도록 호의를 갖도록의 의미인데 우리 인간들은 죄인으로 여호와께서 성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흠도 없고 죄도 없는 분으로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게 하심으로써 그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소물인 예배와 경배를 기쁘게 받아주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론의 이마의 패는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장 39절에 보면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반을 만들고 띠를 순우와 만들지니라 하시는데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하신 반포 속옷은 히브리어 하케토네트로 즉 우리말로는 배로 만든 속옷인데 원형인 케토네트는 가리우다는 낱말의 문자적 의미의 의복을 말하는 것이나 KJV 성경과 RSV 성경은 코트로 번역하였고 한글 개역 성경은 속옷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이 옷을 겉옷 후에 겉옷 안에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반포 속옷이 겉옷보다 길게 발등까지 닿았고 청색 겉옷이 반팔이므로 소매부터까지 드러났으므로 요셉 옷은 속옷이라 할 수 없고 대제사장이 속옷 안에 반바지 모양의 고이라는 옷을 입었으므로 고이가 사실상 속옷에 해당하는 되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속옷은 요한복음 19장 23절에 군병들이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그 속옷은 보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한 말씀에서 깨달아 볼 수 있는데 군병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겉옷을 네 깃으로 나눠 갖는 것은 시편 22편 18절 말씀을 이루어 주신 것으로 즉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고린도 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를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즉 우리도 주님과 같이 부활의 생명이 되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겉옷은 우리의 삶을 드러내는 것으로 우리 삶 속에 성령으로 열매 맺는 영광의 열매를 나타내고 속옷은 하늘의 신령한 세계인 태초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비밀로 영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속옷은 대제사장이 입는 비싼 옷으로 바느질하지 않고 통으로 짠 옷입니다. 따라서 레위기 21장 10절에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 머리를 풀지 말며 그 옷을 찢지 말며 한 말씀과 일치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복장을 대제사장의 복장과 일치시킴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구속행위로 믿는 모든 성도는 예수님이 흘리신 피의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 자신이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는 제사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하셨으니 굳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은 배실로 간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하심에 간은 배실로 간을 만들라 하신 간은 우리가 히브리어 미츠 네페트로 즉 칼빈 주석에서는 간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를 감추는 것으로 즉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였으나 성경적 의미로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뜻하는 충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을 때 무한의 이르기를 뜻하는 영원히 이르는 진리의 비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하신 띠는 히브리어 외아브네트로 반포 속옷에 매는 띠인데 마태복음 3장 4절에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함으로써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이 약대 털옷을 입었다 했는데 엘리야 선지자도 약대 털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약대 털옷은 선지자들이 입는 옷으로 약대는 낙타를 말하며 낙타는 항상 몸에 생수를 저장하고 다니는 동물로서 생수는 생명을 살리는 말씀으로 세례 요한도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허리에는 가죽띠를 띄었다는 것은 양의 가죽으로 복음의 말씀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사야서 11장 5절에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하셨는데 공의의 허리띠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음식으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말씀은 레위기 11장 21절 22절에 정한 음식은 육을 초월하는 말씀이요 석청은 바위에서 나오는 꿀로 예수님이 반석이심으로 주님으로서 나오는 달고 오묘한 말씀을 받아 먹은 진리의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서상 14장 27절에서도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꿀을 찢고 그 손에 들이켜 입에 대며 눈이 밝아졌더라 하였고 신명기 32장 13절에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말씀하고 있는데 반석이신 예수님의 몸에서 나오는 영생의 말씀은 달고 오면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이 진리에 달고 오면한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의의 멸류관을 받고 영광의 복음으로 주시는 그 영광의 멸류관을 받는 그러한 말씀이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받아먹는 그러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갔을 적에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리 내 옆에 영광의 자리로 앉으라. 이러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오르는 그러한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교회를 가봐도 그런 말씀은 그림자도 없습니다. 맨날 뭐 구원받으라, 뭐 복받으라, 뭐 이런 소리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나오게 되는데 앞으로 이 성경의 말씀도 저는 깨달아서 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항상 복된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 복된 자가 되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누리고 하늘의 영광의 멸관 받는 그러한 그날까지
어저께 말씀으로 깨달아가는 여러 믿음의 참 형제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또 28장 40절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 40절에서는 아론의 아들에 대한 속옷과 띠와 관을 만들라 하셨는데, 속옷의 띠를 대한 것은 앞에 39절을 참조하여 보시고, 관을 앞절에서는 우리가 미츠, 에페트로 표현하고 있으나 본절에서는 우미, 끄라우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미, 끝바우트는 원형이 미끝바로 작은 산 또는 언덕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대제사장의 관과 다른 구별되는 표현으로 아론들의 아들들은 대제사장인 아론과는 달리 제사장으로서의 관을 만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인데, 대제사장 아론의 관은 원추형이나 아들들의 관은 둥근 모양의 관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그림을 보면은 좀 구별하는데, 아론의 관은 좀 화려하죠. 근데 아들들의 관은 그보다 작고 좀 덜 화려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는 히브리어 레카포트 올레티 부아레트는 KJV 성경에서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아름다움을 위하여로 번역하였는데, 실제로 제사장의 의복은 대제사장의 보석으로 장식된 옷과는 구별됩니다. 왜냐하면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보석의 장식이 없이 다만 띠만 수놓았을 뿐 옷은 흰색 세마포로 짜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들라는 것은 흰 세마포가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성결을 상징함으로써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하시고 있는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성령으로 인도받아 산순기의 삶을 살다가 마침내 순교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낸 자들에게 입혀주는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마포는 즉 헬라어 토카프 비시논으로 성도의 옳은 행실을 하였듯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즉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을 믿는 자들이 아름답고 존귀케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베드로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치겠나이다 하였는데, 이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의 신념을 나타낸 것뿐인 것으로 베드로는 곧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옳은 행실은 우리 성도들이 수고하여 힘쓰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의로운 믿음의 길로 인도를 받아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질 때 빛나는 세마포의 옷을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지는 것이 옳은 행실로서 헬라어 디카오네로 즉 성도들의 의인 것입니다. 따라서 영화롭고 아름다운 관에 대하여 레위기 8장 9절에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의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과 같았더라 말씀하시면서도 보여주고 있는데, 관은 연료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신령한 진리의 근원인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에 대한 총명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왕들의 왕관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32편 17, 18절에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가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셨는데, 그에게 왕관이 빛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인 옳은 행실을 행함으로써
빛이 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28장 5절에 그날의 만군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멸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하시고 있는데 3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는 헬라어 헥세테 들립신 헤메론 데카의 이 날수는 열흘로서 욥기서 19장 3절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꾸짖고 나를 학대하고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하신과 다니엘서 1장 20절에 그 지혜와 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는 말씀에서 10이라는 뜻은 많다, 충분하다, 크다는 의미를 가지므로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한때, 두때, 반때의 혼란 동안 완전한 시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광대로 틀림없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의 번역을 KJV 성경은 충성되라로 번역하였는데 본문에 충성하라는 헬라어 기누스토스는 인간적인 열심과 노력으로 목숨을 다하여 충성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의나 육신적인 것을 다 주기까지 하나님의 의만 나타내라는 말씀으로 순교를 함에도 하나님의 노력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의 역사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죽음으로 순교케 하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는 생명의 멸관인 스테파논 테스조에서는 하늘나라의 영광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생명에게 임하는 것인데, 즉 영적 생명으로 육신의 생명을 잃은 자가 받는 멸관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 속에 나 자신은 날마다 죽고 예수님만 나타내는 삶을 사는 자들은 이 생명의 멸관을 받아 쓴 자이며, 더 나아가 요한계시록 4장 2절 4절에 24장으로 쓴 금멸관도 받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생명의 멸관을 받아 가지고 있어야 다음으로 의의 멸관을 받을 수 있고 영광의 멸관도 받았을 수 있으며 금멸관도 받았을 수가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멸관이 참 저도 한번 받아 쓰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걸 쓰고 싶어서 쓸 수도 없고 내가 바라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 안에 그 믿음으로 이루는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여 순교에 이르고, 즉 환난 날에 주님께서 이루는 그 환난 안에 그래서 그 환난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반열에 있어야 이것도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 믿음 안에서 금멸관을 받고 영광의 멸관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28장 41절부터 4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제사장의 옷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입히라는 것은 그들에게 대제사장과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하겠다는 것이요, 또 그들에게 그의 상당한 진리의 말씀의 지혜로 덧입히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임하라는 헬라어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임하라는 히브리어 우멜레타 오탐 우샤마타는 기름을 바르다 또는 기름을 문지르다의 뜻으로, 즉 메시아의 또
이 낱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며 오밀레타는 가득 채우다 뜻으로 요한복음 2장 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하셨는데 즉 그들이 아우토스죠. 히브리 아우토스인데 그들은 주의 도움을 나타내는 가인에게 말씀하는 것으로 즉 너희 마음의 그릇에 물을 채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물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 생명의 말씀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입니까? 아구까지입니다. 아구까지. 아구까지 채우면 어떻게 됐어요? 손가락만 딱 찔러도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 말씀이 쭉 펴나갈 때 그렇게까지 하나님께 통달하라는 얘기입니다. 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되고 그것을 참 저도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저도 아직까지 그렇게 다 통달을 못하고 몇 가지만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달하셔서 그와 같이 아구까지 200까지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이렇게 그냥 손만 대도 옷에 스치기만 해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된 그러한 목회자가 돼야 됨을 우리가 여기서 또 깨달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 6장 10절에서 보면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으로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말씀한 것 같이 내 속에 아구까지 즉 입까지 넘치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외치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진리의 맛을 깨닫지 못하고 가르치고 외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름 부은 자들을 첫째 왕들에게 보는데 BC 4세기경 아르바나 문자에 의하면 시리아와 팔레스틴 지방에서 왕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기록이 있고 사무엘상 10장 1절과 16장 3절 열왕기상 1장 39절 열왕기하 9장 등에서도 왕들에게 기름을 부어 세웠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선지자에게도 기름을 부으셔 주셨는데 열왕기상 19장 16절에 엘리사 선지에게 기름을 부어 주었고 족장들 가운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역대기상 16장 22절에서 선지자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으셨는데 레위기 6장 12절과 8장 12절, 21장 10절 등에서 기름 부어 구별되게 하셨습니다. 저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요 다른 사람들보다는 뛰어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도 인지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지니고 계신 분으로 하나님께서 선별하시어 참 선지자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인 히브리어 웨키 한우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뿐만 아니라 선지자가 일도 감당하였으며 구약시대 제사장은 큰 대제사장 예수님이 예표로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그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이 아들 예수시라 말씀하심으로써 밝히 드러내고 있고 또 히브리서 8장 5절 6절에서 그들이 숨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분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말씀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께서 만 백성의 죄를 담당하신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어린 양이 담당하시는 피를 흘리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가친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노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셨는데, 충성된 정의는 헬라어 마르시스호 피스토스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죽음으로 증인이 되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는 헬라어 프로토토코스 톤 레크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첫 열매가 되셨음을 뜻하는 것으로, 즉 예수님께서 대속제물이 되시어 순교를 하여 첫째 벌의 영광에 이르렀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지 못하는 것을 깨달아 보았으니, 이를 보고 깨달은 자들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 순교한 자들은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으신 분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시매, 땅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호 아르콘 폰 바실리아테스케스는 시편 89편 27절에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며로 번역하고,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서는 천년왕국의 만왕의 왕이 되심을 뜻하는 것으로, 본문의 땅은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는 심령의 땅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의 왕이 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의 은혜와 평강은 성부, 성자, 성령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알파와 오메가가 마지막 오메가의 역사를 이루셔서 우리에게 영광을 입혀주실 성부 하나님, 또 영광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순교케 하시는 성령,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셔서 큰 환난을 통하여 순교케 하여 신부가 되게 하는 신랑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역사를 은혜로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깨닫게 바라는 것이 바로 또한 이 신부되게 하시는 신랑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에, 우리가 헬라어 아가폰티는 해방시키다 번역하였고, 우리가 미산티는 구속하다 풀다의 뜻을 가진 동사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로 쓰여 지속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단순히 예수님께서 대속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님의 뜨거운 사랑의 불로 순교에까지 이르게 대체하시는 더 좋은 부활을 또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3장 19절 23절에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머리털 하나도 성하지 않은 것도 함께 하신 신랑 예수님의 사랑에 더 뜨겁고 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가 해방하시는 것도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우리가 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 7장 13, 14절에 어린 양이 피로 그 세마포옷을 희게 씻었다고 할 때와 같은 용례인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상 흰 세마포를 입은 자로, 즉 순교케 하시는 신랑 예수님을 맞는 신부로 세우려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세마포를 입는, 즉
성결한 자가 되고 주님과 같은 그러한 성결함, 흠이 없고 점도 없는 그러한 성결한 믿음의 자리가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와 같은 믿음의 반열로, 즉 은혜의 사랑의 역사로 우리를 이루어주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또한 이 믿음의 자리까지 함께 가는 역사 안에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